사랑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 주 앞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지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 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어저께 말씀은 잘 알려져 있고 쉬울 것 같은 말씀인데 실제로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히만 요약해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은 제자들에게 준 표적이었고, 이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나흘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고요. 두 가지 상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렀다. 무슨 말이었냐면, 진짜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인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때는 포도주처럼 풍성한 때이다. 포도주가 준 두 번째 상징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씻기어지고, 보혈을 통해서 정결해져서 물로만 씻어서 정결해질 수 없는 수준의 정결함을 얻어서 역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비하면 쉬운 표적에 속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표적을 누굴 위해서 줬는가? 표적은 맞춤형 하나님의 이끄심,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타겟이 된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그 사람이 이끌려서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라. 그래서 누가 이 표적의 수혜자인지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혜자는 쉽습니다. 왕의 신하지요. 자, 같이 한번 본문을 쭉 훑어보면서 이 표적이 주는 믿음의 요소들 세 가지를 살펴볼 테인데,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삶에 잘 옮겨오는 것 우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절을 보시면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는데, 첫 번째 표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건너뛴 부분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다가 어느 지역을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가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가나로 오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게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도 가나, 두 번째 표적도 가나, 이렇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죠? 맨 위에 가나가 보이죠? 가나 밑으로 나사렛 보이실 겁니다. 가나와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동네 고향은 무척 가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가나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 건너 쪽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수가성 들렀다가 다시 가나로 오셨다. 이 그림 루트 길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나로 돌아오셨는데, 이때 좀 전에 지도 볼 중에 혹시 가버나움 보셨어요? 다시 한 번만 지도 올려주시겠어요? 가버나움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확인해 주셨습니까? 예,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요.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왕의 신하인 걸 보니까 제법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연이 있었겠죠. 뭐 당연히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 보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살 소망이 없게 되어서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마 늑달같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나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조금 애둘러 말씀하셨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깊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이 신하가 한 번 더 조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디까지 내려와 달라는 얘기입니까?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인데, 표적은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다급하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본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다급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급할 때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부르짖는 믿음,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되고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다급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지금 이미 그 다급한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급한데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급한데도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이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신앙은 뭐냐면 다급한 상황인데 본인은 다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 부재의 신앙 상태가 또 다른 문제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2021년 동안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잘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가는데 저분 내가 붙잡아야 돼. 부르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이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부르짖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부르짖을 수 있겠죠. 아주 급한 김에.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다하여서 집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하지 말라는데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 관심을 끄게 되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어렵게 만들었냐면, 성경 표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이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요.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막 뿜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예수님 봤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져서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 던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갈급한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과 나를, 아들과 아버지가 한 마음인 겁니다. 이 아들과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믿겠나이다, 믿습니다. 다급함이 만들어내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급함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표적은 우리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들 배울 점이 나오는데, 그 배울 점마다 더 깊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급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급할 때 예수님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다급할 때 예수님 막 믿어. 그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봐줘. 근데 그게 계속 그 상태만 반복이 되고 있어. 그러면요, 이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저는 언제나 문제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문제아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해져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급해져서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 믿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뭐가 좀 다급하실까? 예수님의 다급한 걸 내가 도와드릴 일은 좀 없는가? 맨날 나 다급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급한 그 문제에 내가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으로 발전돼 나가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보니까 선교하는 게 다급하셔, 전도하는 게 다급하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다급하셔, 이웃을 위해서 좀 섬기는 게 다급하셔. 그 마음이 느껴지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다급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기를 바라는 첫 번째 믿음의 요소인 거죠. 정리합니다. 다급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급할 때만 믿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은 무엇이 다급하신가? 어떤 다급하심으로 나에게 혹 예수님이 요청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넓어지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50절부터 볼 텐데, 예수님이 신하가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죠. 이때 참 다급했죠. 50절하고 50절 먼저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문제 해결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 네 아들 살아 있어, 그러니까 믿고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고 가더라. 근데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종들이 가나에 간 주인을 뒤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신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싱겁습니다. 살아있다 가라. 네,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올라오던 하인들과 중간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이 표현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 되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중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고 이 세상의 힘든 자리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며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어떻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응답받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조금 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표현을 영어의 수많은 번역을 보게 되면요, 미래형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고쳐질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살아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아직 숨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기왕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이 다 말끔하게 치유받았다,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어. 어찌 들으면 그냥 지금 목숨을 보존하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고 영어 번역은 이제 미래형으로 살아날 거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어가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원어는 지금 살아나는 중에 있어. 사실 과거에도 죽은 적이 없어. 근데 미래에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당한 믿음을 주던 말씀이죠. 이 아들이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 이거는 예수님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죽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계속 살아있던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아이니까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말씀이라고 이 선포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내 소망이 아직 살아있다. 내 소망이 살아있다. 나는 내 소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 그래서 나는 이제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계획에는 안 죽었어. 너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망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항상 살아있다는 응답을 받는 구절입니다.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 가운데 내 소망이 살아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 내 삶이 아직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 같은데요, 여기 또 다른 깊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52절을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오후 1시.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던 종들과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주인이 만난 장소는 길에서 만난 듯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열이 떨어진 시간은 어저께입니다. 당일이 아니에요.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왕의 신하의 믿음에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아이가 죽게 됐어요.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분 찾아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늑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가나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살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고 믿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살 거야. 아니, 살 수 있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히 내려가겠습니까? 천천히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급히 갈 것 같아요. 아까 지도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에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잘 모르지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죠? 지도 내려주시고요. 저 거리를 저도 직접 한번 이렇게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현재 있는 도로로 움직이면 얼마나 걸리는가? 아주 짧게 보면 24km고요. 좀 멀게 보면 32km입니다. 24km 내지 32km예요. 자, 이동 속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아주 빠르지 않고 제법 열심히 걸으면 1시간에 6km 좀 더 걸을 수 있습니다. 6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24km에서 32km라고 말한다면 대충 4시간, 5시간 반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죠. 물론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이 아버지가 왕의 하인, 권력층에 있는데 걸어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걸어갔습니다. 말 타고 갔겠죠. 말 타고 급히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도 말 타고 급히 이동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갔을 겁니다. 말의 이동 속도를 살펴보면요, 말이 아주 천천히 걸으면 사람 걷는 거랑 비슷합니다. 6.6km. 말이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면 1시간에 3.2km. 말이 천천히 달리면 약 20km. 말이 죽으라고 달리면 60km까지 달릴 수 있답니다. 근데 60km 가지고는 뭐 이렇게 오래 못 간대. 한 3km 정도밖에 못 뛴대요. 말도 말인지라. 그러면 보통 속도로 달리면 20km, 1시간 반 정도면 이게 왕복이 되는 거리예요. 1시에 예수님이 났다고 그랬으면 이거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날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나 같으면 당연히 빨리 말을 타고 급하게 내려가서 1-2시간 안에 아들 보러 갔을 테인데, 진짜 났는지 확인하러 갔을 테인데, 아니 어떻게 다음 날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음 날 만난 이유가 정말 이 왕의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낫다는, 아들이 그때 치유됐다는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라면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4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혹 기억나시겠습니까?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건요, 의존의 믿음이에요. 그냥 신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의존의 믿음은 우리가 늘 갖는 믿음의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갖는 믿음의 종류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동행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의존의 믿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갈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는 그냥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만 철저하게 100%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의존하는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가더라.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종류, 오늘 실제적 하이라이트가 등장하죠. 52절 조금 전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은혜 가운데 읽겠습니다. 52절 읽습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이건 간증이죠. 이건 간증입니다. 시각의 절묘한 일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간증의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 왕의 신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다,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진짜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후에 깨닫고, 일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야,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에 더해져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이 선교팀이 잠시 한눈을 팔다가 이 선교 자금으로 가져갔던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그 선교팀들이 난리가 났죠. 기도하고 그 수습하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수습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습이 잘 돼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특별히 그 선교팀을 위해서 평소보다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시각이 딱 그 돈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던 시간이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기도 하죠. 시간의 정확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시간의 정확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배 탔다가 배 풍랑 만나서 배에서 요나가 배 밖으로 집어던져졌는데, 바다에서 죽으라고 집어던져졌는데 그 순간에 지중해를 움직이던 큰 물고기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요나를 잡아먹어. 여러분, 이거 보통 시각이에요? 그럼 이런 시간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안 정하셨다면 누가 정하셨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신앙에 적용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각에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각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막
노심초사, 하나님에 대한 불만, 낙심을 가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안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이 귀한 성경의 원리에 잘못 적용하는 성도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고쳐졌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시각에 이 병이 고쳐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에, 그 시각에 병이 고쳐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에 병이 고쳐진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원리는 이겁니다. 시간을 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최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 시간 앞에 다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지배해본 인물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그 시각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표적은 누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급할 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다급함이 끝날 때 하나님의 다급함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고 움직이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 가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중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 한 절만 부른 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